오늘부터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네. 지금 3주 전부터 오늘부터 지난주에는 오늘부터 다시 복음이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부터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되었던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 실패한 후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장막을 뽑아서 옛 생활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준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 그것을 확신하며 열정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오늘부터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3주 전에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예. 끝에 액센트까지 완벽하네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 그리고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할 때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복음서 기자가 차용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로 복음을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고 행복의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너무 어렵죠?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너무 쉽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뭘 사해 주신 거죠? 죄를 사해 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나중에 재림하시면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과 썩어졌던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만나서 영원히 주님처럼 영원히 거하게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선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슈가 되는 게 순살자의. 이렇게 검색하면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 뜨더라고요. 뭐가 뜨죠? 통뼈 캐슬 이렇게 뜹니다. 순살자의가 뭐죠?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순살 아파트라는 겁니다. 통뼈 캐슬은 어느 아파트에 그 외벽 바깥으로 이렇게 철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근이 보였다 그래서 통뼈 캐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좀 놀랬죠. 야, 어떻게 저 수십 평 된 아파트를 저렇게 지을까? 참 용기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놀랬습니까? 이름 있는 건설사인데 쉽게 말하면 뭐죠? 비싼 아파트야죠. 비싼 아파트. 인기 많고 신뢰가 높은 아파트인데 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들어서간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무슨 값 못한다 그러죠? 이름값 못한다고 말하고 유명무실이라는 말도 쓰고 뭐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이런 경우 이외에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답지 않게 생각하고 답지 않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답지 않게 행동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세상 전부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서서히 되었겠지만 이게 안 드러났겠지만 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두가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의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또 이슈가 뭐예요? 새내기 선생님이 죽었죠. 여기까지 또 정치권은 또 막 난립니다. 난리. 왜 그래요? 선생님이 선생님답고 학부모가 학부모다워야 되죠. 강남의 부촌에 교사 수급이 어렵대요. 교사들이 안 간대요. 교사를 그만둔대요.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죠.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주민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과 교회 성도들을 보고 처음으로 불렀어요.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처음 호칭되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호칭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의 식구로,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신약에서는 모든 교회 신자들, 성도들을 일컫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도 저는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많이 안 오시겠다. 역시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그렇죠? 또 다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입니다. 성도. 이 이름이 제일 귀한 이름이에요. 이성환 목사 부른 것보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호칭이 훨씬 더 존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와닿고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삶의 첫 번째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본문의 27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주제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27절에 보면 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대요? 그리스도 복음에 라고 나옵니다. 또 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신앙을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하다라는 말의 뜻이 시민 노릇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니까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죠? 네, 어렵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기준만 되면 많이 줬대요. 정책을 삼은 거예요. 왜죠? 로마 제국 영향권을 더 확대하려고 쉽게 시민권을 준 겁니다. 근데 시민권을 받으면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당시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행했대요. 나라 위에 전쟁에 나가는 거, 세금을 내는 거 등등 모든 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대요. 아주 당당하게 세금도 내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갔대요. 오늘 생활하라란 말이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며 권리와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뜻의 말입니다. 3장 1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까? 이것의 기준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인정하지 못한 영혼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못합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27절을 보세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뜻, 그리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뭐죠? 일심, 같은 마음을 뜻하고 한 뜻은 분열됨이 없이 일치됨을 뜻합니다. 협력하는 것은 두 단어가 더해진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다투다, 경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뭉쳐서 협력하다, 함께 싸우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죠? 한화됨입니다. 한화됨, 일치입니다. 즉 대적이 있었고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복음의 신앙이었어요. 이 당시는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이에요. 일치됨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볼 텐데요. 앞으로 2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2장 넘기면 에베소 4장 나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래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뭐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가 되어라, 일치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고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정당들이 있죠. 정당들이 하나 될 가능성이 몇 프로 될까요? 웃음이 나오죠. 불가능해요. 몇 프로? 1%도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없습니까? 왜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울까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2장이잖아요. 빌립보 2장. 빌립보 1장이죠. 2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래요. 종의 형체를 삼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 성도들 지체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고 일치되고 잘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이유는 나를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린 성경의 이야기의 이미지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의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몰래 뒤에 와서 저렇게 한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고 머리와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닦이고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가 엄청 야단쳤어요. 성경 보면 분개했다 그래요. 분개가 뭐죠? 몹시 분노하고 몹시 슬퍼했다는 겁니다. 난리 친 거예요. 12제자들, 바리새인들, 사람들 다 난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냅둬라, 잘했다고 그러죠.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엄청 값비싼 거예요. 자기 전부예요, 전부. 인생 전부를 담아놓은 향유옥합입니다. 이걸 깨트려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여인을 막 축복합니다. 동호회 유명한 죄인인데 무엇을 말하는 거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에 한 영혼만 자기를 깨트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이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인 한 여인처럼 살아야 돼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전부를 깨트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많이 드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내가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복음의 신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동네 유명한 여인이지만 여인은 알았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죄 지으며 마음껏 살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많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여러분은 못 박혔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한 구절 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멀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만나면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눌려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막 스트레스, 세상의 일에 찌들러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학생들 학교 때문에 찌들려 있죠. 부모님들은 돈 번다고 막 눌려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 나오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면 이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복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심지어 자녀나 물질이나 명예나 외모나 정치를 할지라도 복음 밑에 있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정치하기 하면 안 되죠? 교회가 나눠지니까.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복음 밑에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보다 정치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어요. 복음 위에 정체가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돼요? 돼야 안 돼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돼요.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복음 밑에 다 있어야 돼요. 복음 아래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부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이 그러네요. 예수 예수 예수라고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반복돼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그리고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명식 시의 노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자유와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둬야 돼요.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 나가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져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좀 신앙생활을 일찍 하고 먼저 하신 분들 끼어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 있어요. 자신을 깨고 또 깨고 또 깨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장원태 교수님이라고 매일 문자를 보내주는데 어제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을 이긴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자가 강한 자입니다. 남에게 이기고 자신에게 지면 완전히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늘 보내주세요.
야고보서 1장 21,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을 이기려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애들 왜 저렇게 공부시켜요? 경쟁에 이겨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이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 되어 일치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본문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슨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대적은 세 종류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할례해야 돼, 할례해야 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거 지켜봐야 소용없어. 구원받았잖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바깥에 이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이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세상에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담대히 살아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그렇게 삽니까? 예수 자랑하고 나 청강교회 집사야, 나 권사야, 장로야 늘 자랑하고 삽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구원받으면 됐지,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면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죠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환난 당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 뒤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살다가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왜죠? 28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렵지 않대요.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염려가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 많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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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합당한 생활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 이게 생각났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일대지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뭐냐 하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런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둥과 터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건 항상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리가 뭐죠? 성경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인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의 토대로 세워지는 곳, 이를 위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기둥과 터가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엄청 방대합니다. 이걸 평생 연구해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교리를 만든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입니다. 찾아봤더니 이분들이 노력을 엄청 했어요. 17세기 때 121명이 5년 6개월 동안 1163회를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66권의 이야기들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특히 소요리 문답은 우리 헌법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용도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새 가족이 오면 가르치라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1문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게 1문이에요. 1문. 2번과 3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문, 하나님께서 모든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2문이에요.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1문, 2문, 3문하고 4문 나와요. 4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래요. 왜죠?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니까. 그 헌법에 신앙 고백서도 헌법에 기술되어져 있거든요. 1장이 성경에 관하여, 2장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교리를 정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상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선조들이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하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경통하리라. 아멘. 언제 이 말씀 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그러면 이거 하면 정복해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들의 길에 승리하고 평탄과 형통을 원하면 뭐 하라는 거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겁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유명한 분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자, 이걸 되게 한번 잘 보세요. 만약 내가 마귀라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마귀라면. 자기 마귀라면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서 일꾼들로 세워져요. 마귀가 오늘날 뭐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걸어?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거역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안 믿어지고 내가 왜 교회 오는지 모르겠다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거역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쫓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리고 못 듣게 합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목사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보죠. 제가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메모해 놓거든요. 핸드폰에 7월 13일 날 목요일 날 나의 사명은 두 가지로 제가 적었어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두 번째, 성도를 섬기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보면서 야,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야, 훈련도 해야 되고 빡시게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가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계속 모세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족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 목사가 할 일이 뭐죠? 모세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엄청 많아요, 지금.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못 살아요. 희망하지 마세요. 소망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중심에 살아가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크다는 책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인데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교회는 시간 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교회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즉 영원 전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지구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중보 기도는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영원에 속하는 행위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 사라져요. 가정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근데 교회는 영원히 남는데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큽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라고 말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있는 곳이 교회래요. 무엇을 충만하게 한다고요? 만물이 뭐죠?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할 만큼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어요. 단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이 말입니다.
이게 22절, 23절이에요. 22절 말씀은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만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을 위해 기도하지만 지역이 바꿔지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크고 위대함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고 함께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지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때 하나 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또 성경, 또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고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